3월이에요. 이제 봄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 말씀이와 룻기 말씀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잘 그러한 이야기들, 교훈들을 들었지만 다 각자 자기의 소변에 따라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많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는 사사조차도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던 그런 시대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같이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또 하나의 성경에서 흘러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눈치를 채든 그렇지 못하든 여전히 당신의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의심이 들지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그러한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주제를 또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제를 또 연이어서 같이 좀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1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추상궁에서 취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나라의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여러 나라의 구함과 위병의 쾌적함을 나타냅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서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문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깡땅에 진설하고 금전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속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문이 일어나서 어전 대신 무음만과 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다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전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에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이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문관이 왕과 장관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이 정한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같이 왕의 관리들과 그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주소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방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주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에스더서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야 하는가 혹은 묵상해야 되는가 또는 설교해야 하는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본문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그 철저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 라는 일단 한 가지 첫 번째 고민이 들게 되고 그렇다면 신약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유대인들이 넣었다고 해서 괜히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도 각 권에 대한 주석서들을 다 썼지만 에스더서는 나 이거 안 쓸래 하고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주석서가 남아 그들이 쓴 것 자체가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참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버려야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 본문을 이 성경 안에서 그대로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것을 당신께서 정말 필요 없는 본문이다 하셨으면은 이미 전승되어 내려올 때 이미 다 소실되어 없어지게 하시거나 다 버려버리셨겠죠. 그런데도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교훈들이 귀한 믿음의 내용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 사건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한 왕에 의해서 한 왕의 이름을 시작해서 이 에스더 본문이 시작을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페르시아,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히브리어로 그 왕의 진짜 이름을 번역해서 볼 때가 아하수에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나 로마사를 배웠을 때 알게 되는 것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300이라는 영화 스파르타 그 사람들 그 군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되게 좀 괴물같이 나오는 왕이 한 명 있어요. 뭐 큰 코끼리 같은 동물을 타고 다니면서 막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막 소리치며 다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우리가 그 영화 다들 보셨나요 혹시? 보시면은 저도 너무 예전에 봐가지고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서 보려고 했었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어렴풋한 기억에 보면은 그 왕이 상당히 난폭했던 기억이 있어요. 본인의 입으로는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영화 안에서는 상당히 난폭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왕이 바로 그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처음 즉위하자마자 처음 3년 동안은 큰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왕권을 다지는 그 기간이 처음 3년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전쟁을 해서 다 승리를 하고 아마 300의 영화 내용도 그러한 전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안정적이 되고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통치 기반이 다 다져진 이후에 바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 귀족과 장관들을 다 불러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건데 4절에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죠. 6개월 내내 잔치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전쟁하고 그 다음 6개월을 다 잔치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다 나타냈다. 지금 이렇게 자랑하였다고 본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80일 동안의 잔치로 끝이 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7일 동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냐? 지난 180일 동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왔다면 이번 7일에는 그가 살고 있는 도성 수산이라는 그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 그 잔치를 묘사를 하는데 저자가 막 화려하죠. 막 은고리, 금과 은, 뭐 무슨 석 막 날려 있고 금잔이 다 잔의 모양이 다 각기 다르다. 여러분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하나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예술가가 이거 하나 딱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얼마나 그럼 화려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냥 공장에서 지금처럼 찍어내듯이 100개, 200개씩 갖고 온 세트가 아니라 하나하나 그렇게 귀한 명품들을 가지고 그것을 일반 백성들이 같이 나누는 잔치에서 다 사용하고 그만큼 이 왕이 지금 베푸는 잔치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왕 진짜 호탕하다. 되게 대단한데 3년 동안 전쟁도 화끈하게 치르고 무슨 마치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강남스타일 노래 가사처럼 놀 때는 화끈하게 또 놀 줄 아는 그런 왕인 거예요 지금. 막 술도 막 엄청나게 갖고 와서 마음대로 마시라고. 그것도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않게 하였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안 마시면 안 마시고 그럼 먹고 싶은 사람은 죽도록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관대한 말 그대로 그 영화에서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관대한 이런 잔치들을 지금 베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왕이다. 나라를 지금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여기서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인도가 지금 거의 중동 지방에서 동쪽으로 한참 가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땅들을 지금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 모든 땅들을 다 승리해서 다스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자신이 쟁취해서 이러한 성공들을 누린 것이냐?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전쟁에서 막 승리해서 당시의 사람이라면 나도 좀 왕이 되어보고 싶다. 나도 좀 이름을 날리는 장군이 되어보고 싶다. 나도 좀 호탕하게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의 나라의 놀라움을, 영화로움을, 부활과 위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자신이 3년 동안 열심히 전쟁에서 얻은 것이라고, 자신이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권위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성경에서 좋게 끝난 적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어디에서 여왕이 왔을 때 나의 나라를 봐라 이렇게 자랑하고 결국 나중에 물론 이제 그 솔로몬의 타락은 또 이방 우상들을 섬긴 것도 같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교만함의 마음이 싹 터서 여러 가지 죄악들도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제 이 이후에 나타나게 된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많은 왕들이 자신의 그러한 부귀 영화들을 마치 자신이 잘해서 내가 전쟁을 잘하고 국민을 잘 통치하고 그래서 자신이 얻었냐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랑이 얼마 가지 않아요. 지금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장 본문 안에서 벌써 깨집니다. 어디서 깨지느냐? 9절에 보니까요. 왕후 와스디도 따로 지금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고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쉽게 그렇게 같이 있지 않았다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 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잔치를 하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왕이 주흥이 일어났어요. 이게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주응이 일어나는 거지. 한마디로 취해서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 아, 내 마누라 진짜 예쁜데, 아, 좀 자랑 좀 해야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심지어 자신의 아내조차도, 왕비인 아내조차도 자신의 소유물, 내가 취한 권위,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좀 데려와봐. 내 시들한테 얘기해서, 야, 왕비 좀 데려와. 좀 자랑 좀 하자. 마치 소유물이냐?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왕후 와스디는 어떻게 반응하죠? 딱 거절해요. 이게 가능할까? 왕의 명령을 왕비가 거절하는 것이 당시의 세대에서 2000년 전에 이 상황에서 가능할까? 당시에 이제 풍습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다른 역사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왕이 그렇게 또 자신의 왕비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불러서 그때 왕비가 왔대요. 왔을 때 왕이 자신의 신앙을 하나 시켜서 저 왕비의 옷을 벗기라고 또 몸매 구경이나 하자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사실이었다면 왕후 와스디가 안 가려고 한 것도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마치 속된 말로 원숭이, 그러니까 동물원의 원숭이는 마냥 구경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당연히 왕후 와스디는 딱 거절하죠. 그랬더니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쁘게 막 재미나게 놀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에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확 끌어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누라도 제대로 못 다루네? 아유,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지 세상도 평정하고 그러는 거지 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온 것인 걸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왕비조차도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한 가지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 권위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다. 내가 전쟁을 승리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통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부리고 사용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떡하죠? 바로 실패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사용 방법조차도 전혀 틀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마음속에 진노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신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데. 더 웃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왕이 창피해서라도 나중에 가서 왕비를 좀 따로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7 지방관을 불러다가 법을 만듭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판례를 막 뒤적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일 자체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술 취한 상태에서 왕비를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거절당하니까 화가 나서 사람들, 고관들을 불러 모아서 한다는 것이 이 왕비 어떻게 처리할까 법 만들자. 정말 우스꽝스럽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와중에 또 간언하는 그 무무관이라는 신하의 대답이 더 정말 황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이것은 당신 왕한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모든 백성한테 지금 이 왕후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 잘못 퍼지면은 모든 집안의 남편들이 다 이렇게 무시당하게 생긴 겁니다. 뭐 무무관의 집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에 어떻게 되죠? 법을 만들어서 모든 남편이 집안에서 권위를 인정받게 해라. 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 법은요,
19절에 보니까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한 법을 한번 기록한 이상 이건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자신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권위는 내가 쟁취하거나 혹은 내가 만든 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주권자라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권위를 주실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과 욕정대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그에 따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제 일단 사람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번성하는 일이니까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착각하는 것이 마치 모든 자연 피조물과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까지도 어떤 독재 정치, 공포 정치로 다 내 아래에 두어서 내가 휘둘러야 하는 존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모니 안에서 그 조화로움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다스림의 진짜 의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게 되니까 자연을 다 파괴하게 되고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저 땅을 먹어야겠다, 내가 저 자원을 차지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팽배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너가 모든 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얼마나 멋지고 잘 지어요, 아담이. 당시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동물들을 잘 다스려요. 말 그대로 조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 양과 사자가 다 뛰놀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입니다. 그게 당시에 깨어졌는데 그때 가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스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잘못된 사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로 덮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 남편들에게 머리 되게 하신 거는 맞아요. 그 권위를 남편에게 주신 거는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남편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뭔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냥 너가 권위를 가져라. 그냥 나의 조화를 위해서 너가 권위를 가져라.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셔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 중 야곱을 더 좋아하셔서 당신의 주권대로 선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너무 죽도록 미워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을, 여자들 하나님이 무시하셔서 남편들, 남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남편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들에게 그렇게 해라. 자신의 겸손함을, 자신의 그런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내들 역시 남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너희가 아래다, 너희가 밑이다, 너희가 하늘과 땅 중에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내가 그렇게 지정했으니.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저 자신이 파워가 있고 나는 전쟁 나가면서 승리하는 놀라운 장군이고 지금 내 성 안에는 이렇게 희귀한 물건들이, 이런 보물들이 막 가득 차 있고, 야 너만 여자인 것 같아? 나 여자 많어, 나 후국 많어. 지금 이런 마음들 속에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권위가 이만큼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뛰어남을 인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으셔서 당신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지혜가, 그 겸손함이,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은 목사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난 남편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으니까 난 괜찮네 라거나 나는 왕도 아닌데 난 그런 권위 없는데 심지어 나는 뭐 반에서 반장도 아니고 뭐 과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난 뭐 안 해도 되겠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대답하기가 좀 주저하시나요? 내가 뭔가 있다고 하면 좀 잘난 척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다 권위가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왕자와 공주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얘기한 것처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권위는, 이 권세는 선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선물로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 취한 왕과 같이 법으로 제정해서 내 권위를 다시 세우겠다, 모든 남편들의 권위를 세우겠다라고 이런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만물들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섬겨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은 권위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뭐 회사가 되었든 여러분들 사적인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혹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조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조화, 즉 화평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권위, 저도 마찬가지로 그 권위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조화가, 평안이 법으로 이렇게 제정되어야 하겠습니까? 법으로서 한 가정의 화평이 유지되어야 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 두 부부의 화평이, 다정함이 법으로 유지되어야지 그게 정말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모임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조화로움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절대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만이 바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세우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하모니가 넘쳐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조화가 넘쳐나서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권위가 인정되고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모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